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그럼에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면서 사무실로 원고를 넘길 때의 제목은 코로나19 그럼에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을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주보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것이 그럼에도 행복하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느낄까? 그래서 코로나19를 빼고 그럼에도 행복하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선교회, 총여선교회가 이 유실수 묘목을 많이 이렇게 사서 교회에 봉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실수 나무를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여선교회 몇 분하고 같이 강화 수양관에 가가지고 묘목을 심었거든요. 저는 그 묘목을 심으러 가가지고서는 그 주변 환경, 강화의 기도원의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이 코로나19 이 사태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 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삶의 기쁨을 누렸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꽃비 그랬는데 이 꽃비가 뭔지를 몰랐는데 강화 거기 갔는데 꽃비가 하얀 비가 막 내리는데요. 제가 차 문을 열어놨는데 차 문 안으로 그 꽃비가 내려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요. 그게 쏟아져 내리면서 비가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 진입하는 도로도 하얀 꽃으로 깔아놔가지고 꽃길로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교인들이 함께 왔으면 너무도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고 하면 이 유실수를 심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가진 거예요. 유실수는 심는 사람은 어렵게 심었지만 가을에 열매가 맺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그곳에 가서 열매를 딴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은 없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을에는 편안하게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열매도 물론 올해는 안 열려요. 적은 걸 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열매도 기대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은 없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앞에도요. 우리가 이제 나가다가 한번 마스크를 그때는 잠깐 벗고서는요. 그 피어있는 꽃에서 심호흡을 한번 확 해보세요. 라일락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비가 살짝 내리고 난 뒤에 그 라일락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거기서 한참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라일락 향을 맡고 가서 그리고 낮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밖을 보니까는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향이 너무 좋으니까 지나가다가 마스크를 벗고서는 향을 맡는데, 이분들의 시선 속에 라일락은 하얗게 피어 있고 그 옆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복숭아는 빨간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향이 어디서 나오는 줄을 모르니까 시각적으로 흰색은 끌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붉은색이 끌리니까 거기 가서 자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더 맡으시오. 우리 교인들은 오면 알려드려 가지고 라일락에서 향기를 맡고 그분들은 그 복숭아 향기만 맡고 가시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조금 못됐지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향들이 좋은지. 여러분, 코로나19의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꽃들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 그대로를 피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했고, 그것이 곧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종말론 이단들에게 자꾸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든 항상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든 환경이 좋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환경 그리고 힘든 조건 속에 우리가 이 봄을 맞이했고 그리고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기쁨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 꽃은 동일하게 피었고 그 향 또한 동일하게 지난날의 향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 꽃처럼 우리가 이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코로나19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돕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2달 만에 30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걸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을 도왔어요.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회를 돕고 그리고 또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환경에서든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생활 속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은 범사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 모든 일 속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왜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을 누가 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위해서 누가 먼저 나를 부르느냐? 누가 먼저 찾아오시느냐? 그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몰래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은 거예요. 여러분, 숨었다고 하는 것은 보지 않겠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면 입을 열어 말하게 돼 있거든요. 말하기 싫으면 사람들은요, 피합니다. 저도 우리 가끔 성도들 봅니다. 분명히 나 오는 거 알았을 텐데 외면하고 지나가는 분 계세요. 말하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 싫다는 사람 괜히 찾아가서 말 걸었다가는요, 큰 낭패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해서 숨었는데, 이런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아담아, 너 그 죄를 짓게 한 것이 왜 지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가 시작이 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성도의 기도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먼저 나가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면서 대화하는 그곳에는요, 내가 응답하지 않는 한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쉬지 않고 대화하는 거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마스크 써서 어려우면 고개로 끄덕이시면 돼요. 그것마저도 못하면 졸면서 아래 위로만 해주셔도 돼요. 옆으로만 안 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위해서 부르시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들의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돌이키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기도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위기 속에서 모세는 알았어요. 이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은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 소리를 높여서 대화의 상대인 부모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가정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을 때 교회 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신호가 없는 도로였어요. 그래서 가정 오거리에서부터 차가 달리기 시작을 하면 트럭 그런 것들이 많이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교회를 지나서 T자 도로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달리는 도로였습니다. 어느 날 저도 여선교회도 교회 안에서 있는데 그 길 건너에서 우리 둘째 아이가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럭이 막 달리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니까 교회만 바라보고서는 막 뛰어오다가 트럭을 본 거예요.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있던 저도 제 아내도 성도들도 일어나서 비명소리 나는 그곳을 향해서 쳐다보고 우리도 안타까워서, 그런데 다행스러웠던 것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아이가 살짝 맞고 넘어졌는데 다친 곳이 없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순간에 부르짖는 소리, 그 위기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가 비명처럼 부르짖는 그 모습, 그 앞에 바라보고 온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은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왕,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르짖음에, 내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원망, 불평의 소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선교하고 있는 바울과 그들의 어려움을 놓고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너무도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코로나19 이것을 잘 대처하고 정말 변함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이 우리 한국을 지키는 힘이요,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계 속에 한국이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원망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움직인다고 하면 고난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의사들을 격려하고 수고에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챌린지 운동 있잖아요. 파란 불을 켠다나요?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에다가도 그걸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격려도 격려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지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영원한 생명, 죄 사함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느냐? 나의 행위나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4분의 3은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4분의 1, 20%, 25%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게는 한없는 행복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려갈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믿음을 가졌기에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체가 내게는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을 찾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저도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교회에 들어오는 그 비밀번호를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지는 않아요. 믿을 수 있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열고 들어오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요 못 들어와요. 우리 둘째 아이가 한번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웬 사람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문 잠겼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잠겨 있다고. 그러니까는 뒤로 가장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 안 할게요. 뒤에서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급했는지. 그분이 비밀번호를 알았다고 하면 물어볼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아이도 눈치껏 잠겨 있지만 열을 수 있다고 그리고 열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에게 다 입구의 비밀번호는 알려드렸지만 제 사무실 번호는 안 알려드렸어요. 왜?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냥 거침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 가끔 저도 그래서 낭패를 당하지만 삐삐 누르면 자세를 가다듬어야 돼요. 왜냐고 하면 그분이 오는 거니까.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그분을 내가 아는 거고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명까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 내 자녀의 생명, 미래,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행복일 수 없지만,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맡겨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행복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행복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지켜주시느냐? 편안한 자리에서 지켜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악한 사람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지키시는데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그 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인도하는데 끝까지 인도할 수는 없어요. 왜?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최종적인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세요. 믿으세요? 내가 마지막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니까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느냐? 나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행복하냐? 나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이 행복이 영원히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시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